자, 부와 명예, 지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그거는 심판장이 감찰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위에 8절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땅의 소산물은 농부도 왕도 똑같이 먹는다. 이게 왜 여기다 삽입을 해놨느냐는 문제죠. 그거는 학대하는 그 가난한 자도 아주 권력이 높은 왕도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똑같이 먹고 산다. 똑같다. 공평하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여기다 이렇게 구절을 앞뒤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삽입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헛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이 전도서를 읽고 이거 헛된 일을 몰라 이러고 자꾸 나열해 놓고 해놨나 이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헛된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족하라는 겁니다. 자족하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은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강아지가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을지라도 강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창조물 지어놓고 우리에게 아담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말을 또 해석을 잘못해갖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차이점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 재물이 많은 풍요한 사람이죠.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더니 적더니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자는 왜 잠을 잘 못 자요? 그 재물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를 잘해서 우리 새끼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부자 동네로 갈수록 담장이 높고 가시덤그럼 해놓고 그것도 부자에서 CCTV 설치해놓고 그러죠. 그러나 시골로 갈수록 가난한 동네로 갈수록 담장이 없어져요. 그죠? 요즘 뭐 주차 문제로 서울도 담장을 없애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요. 담장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그 땅까지 해서 해고서 시에서 그것을 이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 많은 재물을 눈으로만 보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눈으로 보는 거 플러스 소비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그렇게 못 와서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데 과연 막 수천억 수조 원이 있는 사람이 쓰는 재미가 있을까? 우리는 돈을 쓰는데 재밌잖아요. 그죠? 뭘 사는데도 재밌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재미가 너무 되니까 중독에 대해서 그냥 필요 없이 막 사서 막 쟁여놓는 사람도 있죠. 이게 중독의 병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부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답니다. 근데 노동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잠을 잘 잔다. 달게 잔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조금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은 발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오늘 이따가 나오지만은 하나님 주신 선물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기서 수고를 해서 떡을 먹는 그 자체도 헛되도다. 전도서만 헛되다고 했는 줄 알았더니 시편 기자도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세상의 일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시편 기자는 잠을 우리가 수면하는 잠이 아니에요. 그죠? 쉼이라는 거예요. 평안, 안식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도 뭐 평안히 자야 달게 자야 안식이죠. 그것도 그죠? 안식은 영과 육이 함께 쉬어주는 것이 안식이죠. 그래서 제가 발제를 해왔습니다. 자, 13절 하반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것을 큰 폐단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큰 폐단인데 재물을 그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자기한테 해가 돼요. 그게 폐단이에요. 근데 이걸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교만해져서 천국을 못 간다.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져. 그러니까 해야 이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로울 해, 햇빛, 태양의 해가 아니고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해를 줘. 해를 주는데 그 해에 대한 해석을 메투엘에는 교만해져서 천국을 못 간다고 해석을 해놓고, 두 번째, 육신의 쾌락도 그걸로 인해서 타인을 학대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시기를 받으며 생명과 재산을 강탈당한다. 도둑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도둑을 맞다가 또 도둑이 맞은 걸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왜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걸 뺏으려고 강도가 몰라 할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해다. 메투엘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발췌를 해놓은 거죠. 그죠? 물론 동의 안 한 것도 이렇게 잘못된 해석도 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발췌해 놓은 것도 있어요. 잠언서 1장 19절. 그러면 이거를 성경으로 좀 풀이를 해놔야 돼요. 잠언서 1장 19절에서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다 이러하다는 것은 그 위에 18절, 19절, 17절 위에서 그 해를 입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른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그죠? 이익을 너무 탐하는 거. 이익을 내는 것을 뭐라 한 거 아니에요. 탐하는 거.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재난을 당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14절. 재난을 당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지니까 아들이 있어도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 그것이 큰 폐단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벌거벗고 왔기 때문에 또 그대로 가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서죠. 욥기서 1장 21절 늘 발췌해서 인용을 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르되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일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을 다 알지만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또 내가 왜 그런지도 알지도 못한 채 다 잃었어요. 근데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지금 현재 19절, 18절, 19절 거기에도 주신 이가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면 받고 또 뺏어가면 뺏기고 그러고 나서 해봐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할 일이 없더라. 그 이야기 고백을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욥의 이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안 간다고가 아니고 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고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대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놨어요. 알몸으로 나오고 알몸으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죽을 때 알몸으로 안 가고 옷 입고 가죠. 그래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옷 입은 대로 그대로 가요? 아니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의 삶을 살아간다. 왜 여기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놨느냐? 재난이 당했어요. 있는 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고 분노가 치밀고. 그거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욥이 분노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냐?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녀들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를 하지를 않아요. 전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부안에서 수련회한 그 어머니가 최고 가까운 것 같아요. 전부 다 울고 바닷가를 향해서 다 하고 내 새끼 어쩌지 하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어머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욥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뿐이지 거기서 뭐하라고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 어머니 진짜 보고 싶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을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너무나 부러워요.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제 귀신과 질병과 분노는 아까 지금 설명을 좀 했고,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 이야기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 그만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주석을 해놓은 사람이 또 있어요. 지옥이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지옥에서 먹고 마시고 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뭐 어디에 그런 것이 안 나오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의 삶이다. 어두운 데서 살고 있어요. 항상 빛에서 살아야 되죠. 빛의 아들들은 빛에 살아야 돼요. 어두운 데서 살면 안 돼요. 밝은 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야기를 옛날에 했지만 예수를 믿고 딱 하다 보니까 검정은 것이 싫어. 그냥 하얀 것이 좋고 밝은 것이 좋고 밝은 색이 좋아요. 그래서 빨간 걸 좋아하고 노란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삶에 지옥의 삶이라는 해석이 맞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해석이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고독한 삶이다 라는 해석. 두 개 다 바꿨죠. 지옥의 그 삶을 맛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맛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터놓고 이야기,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생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석학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제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써놓고 헛되다고 써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겠느냐. 늘 말씀드리나 하나님도 이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하기에 그 속에 표출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해놓고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숨겨놔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 전도서 기자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아까 자족하는 사람을 살아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재물을 영혼을 위해서 써라. 그거를 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18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언어의 뜻은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보상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쓴 하나님의 선물은 보상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수고함으로, 여기에 수고가 나오잖아요. 재물과 부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받아.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언어 뜻이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걸 주마, 이거예요. 이 언어의 뜻이. 그래서 주신 바 제 몫을 받아 누리라. 수고와 즐거움이야. 이 누리는 것은 제 몫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받아서 누리는 것은 수고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이. 우리가 말하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주는 거예요. 18절.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기쁨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해는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십시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몫이 있어요. 제 몫이. 우리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 18절 이하예요. 이 10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내가 선함을 행함으로써의 하나님의 응답해 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기쁨으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쁘며? 나한테 기쁨.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기뻐. 누구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기뻐. 누구한테 헌신 봉사하는 것이 기뻐.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인데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저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야, 내 인생에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아니다. 왜? 그 사람이 시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시험이 되면 내가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초점을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지금 못해요. 그 말을. 뭐 먹는 것이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해.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닌데 그런 사람도 있구나. 아주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먹는 것이 아주 목숨을 걸어버려요. 아주 목을 걸어버려 거기다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내가.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 그 사람은 그걸 먹는 걸로 해서 모든 사람을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근데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전화해서 막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저는 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미안해서 나는 못해요.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소극적이 아니에요. 그거 막 필요 없어. 무조건 전화하고 무조건 만나자고 막 밥 먹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먹자고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먹자고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는 이 시간에 전화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화 받는데 기분 나빠갖고 전화 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못 받을 상황도 있을 것이고 막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못 돌려. 전화할 때는 많아. 근데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극적이죠.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 전반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는 뭐였어요? 이 세상에 이러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죽지 못해 나가요. 처자식 먹고 살리려고 막 나가요. 집 살려고 나가요. 근데 기뻐서 오늘 또 회사 나가서 일을 해야지 기뻐서 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오늘 전도서 3장 22절에 뭐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몫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몫이 많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을 읽은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앞에 헛되다고 다 이야기해놓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지금 초점 맞춰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몫이다. 그의 몫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다.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그 하나님 주신 은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해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거야. 좋아. 하기 싫어도 막 즐겁게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는 힘들고 하지만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이것보다 기쁜 거 없어요. 너무나 기뻐요. 왜?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니까.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밖에 할 수 없다. 3장 17절.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데 또 수고함, 일하는 것도 일을 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하라.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기뻐서 즐거워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있는가 봐요. 없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없더라고요. 죽지 못해 간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전화하면 그러고. 욥기서 14장 5절 전반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가고 오라는 거 딱 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게 욥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이 마음속에 딱 안장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평불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불평불만이 항상 말이지만은 어느 시간이냐는 거예요. 어느 시간만큼 길냐는 거예요. 짧게 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절에 주신 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수고를 해요. 그것이 나의 몫이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받아요. 재물과 부요를 19절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수고함으로써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주신 목 하나님의 뜻 그거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를 생각을 해내야 되고 또 여기다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기서 지금 전도서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해야 있는 것이 모두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최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아까 오늘 이야기했지만 선물은 보상인데 구원은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으로 나왔냐 하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써 믿음이 생겨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렇게 했어요. 늘 말씀드리면 우리 엄마를 보고 우리 작은 명하고 나오는 예수 안 믿는다고 했다니까요. 둘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하나님 선물이 아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나오는 이 선물이라고 또 이야기할까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과 전도서에 나오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고를 함으로써 받고 누리라 이 이야기예요. 누리는 건 뭐예요? 즐겁게 그거를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헛된 말로 그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여기서 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헛된 이 세상에 신경을 쓰지 말고 관심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세상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